그러니까 근데 그냥 그게 내가 내려- 사회 없이 해야 돼. 맞아. 근데 내려놓는 게 별거 아니면 안 돌아가. 그러니까.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들 계셨어요? 네. 네. 오늘 로마서 몇 장이죠? 13장입니다. 13장. 오늘 수업 복음 이야기 35강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오늘 13장 1절에서 7절이거든요. 네. 네. 타이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네. 권세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좀 네. 눈여겨보면서 예. 1절에 7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럼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보죠.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그럼 거기서 네. 칼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권세자. 그렇죠, 권세. 권세. 거기서 계속 의인화했죠. 네. 그가. 근데 그 권세는 뭘 갖고 있어요? 칼을 갖고 있다. 그걸 좀 기억해 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분.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진노 때문이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칼. 칼을 갖고 칼을 있기 갖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없는 거네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 때문에 복종하지 말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 양심을 따라 따라 양심을 것이라. 따라 할 것이라. 네, 그게 이제 한 가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까 세금 많이 걷는다 그랬죠? 네. 조세. 아, 조세가 세금이죠. 조세. 조세가 이제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도 바치는 것도 바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이로 항상 말미암음이라. 힘쓰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항상 이 일에 항상 어떻게 해요?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돈을 조세를 세금을 바치는 가져가고 것도 그다음에 악한 자는 벌하고 이제 그렇게 이 칼을 갖고 있는 권세가 그렇게 한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럼 그 다음 분. 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뭐에 대한 얘기예요? 권세. 권세, 국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오호. 얘기를 해놨어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13장 1절에서 7절 들어오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 들죠. 네, 네, 갑자기 국가 이야기가 이야기 왜 나와요. 나왔지? 로마서가 이제 처음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삶에 대해서 12장부터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했는데 이번엔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권세. 권세 국가에 나라에 대한, 대한.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라 관련이 다뤄야 할 있구나. 때가 네. 된 거죠. 네. 아 그러면 맨 처음엔 개인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우리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뭐야? 국가 국가, 이렇게 우리와 국가의 관계가 점점 그러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뜬금없는 게 아니라 관련 이제 있는 거죠. 다뤄야 할 때가 올 됐다는 때가 거죠. 온 때가 온 온 거다 거다.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13장 1절부터 7장은 특이성이 있는데 그 특이성이 뭐예요? 개인. 아니, 특이성이 여태 것은 다 교회나 그다음에 구원에 관한 거, 예배에 네. 관한 거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는 뭐야? 국가에 포괄적인 국가예요. 국가가 딱 국가가 나오는 거죠. 네. 좀 더 넓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는 되고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국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원래 이게 12장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요? 한번 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악을 이기라.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죠. 너는 선한 일을 계속 해가라. 네.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의 일을 하고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일을 해가라. 예, 본받지도 말고 네가 그 일을 해가면 결국에 선이 악을 이기게 다. 그러면서 8절 한번 보세요. 8절이 뭐라고 시작하죠? 피차, 피차,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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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두에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지지 아무 아무 빚도 빚도 지지 지지 말라. 말라.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국가 얘기가 없어도 네. 1절부터 연결이 돼요. 7절이 이제 국가 얘기잖아요. 네. 국가 얘기가 없어도 12장 끝절하고 연결이 12장, 되네요. 13장 8절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좀 특이하게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앞에서 12장 몇 절이냐면 한번 보세요. 12장 14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네. 그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그 삶이 사실은 1장 7절하고 1절에서 7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이제 앞에서 미리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특이하게 보이지만 특이한 게 것이 아니다. 아니다. 연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권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5번이요. 번. 금방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알을까? 읽으면서 셌습니다. 셌어요. 아까 역시. 셀 때 몇 번 나와요? 다섯 번. 근데 놀라운 거는 로마서 안에 권세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럼 여기서 다 나온 진짜요? 거예요? 여기서 다 어디서 나오는 나오네요. 여기서? 물론 그 전에 권세자는 나와요. 권세자는 나와요. 근데 권세라는 말은 5번 나와요. 권세자는 이제 이해하겠죠? 권세가 뭔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국가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국가가 있으면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가 있죠. 항상 둘은 긴장 관계가 될 때 있고 어떤 건 협력 관계가 될 때 있죠. 자, 근데 국가는 누가 세웠을까요? 국민이 국민이, 조상들이. 조상들이. 또 국가는 내가? 개인이? 개인이. 이제 사람이 모여서 이제 국가가 생겼지 않았을까요? 그럼 국가의 목적이 뭐예요? 질서 잡고 오케이. 또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추구하기 있도록 위해서. 예. 그렇게 또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한테 평화를 주고 질서를 잡아주고 그다음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말해주고 인프라를 마련해 주는 게 다 뭐예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국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본문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지. 한번 1절 읽어봐요. 다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다음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자, 그러면 어느 나라가 국가가 형성됐어요. 그게 다 누구로 말미암아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게 이제 우리한테 혼돈도 주고 충격도 주고 의문도 생기고요. 그렇게 만들죠. 자, 그러면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국가를 주셨어요. 만약에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요. 그것처럼 좋은 정권이 들어오면 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쁜 정권이 들어오면 어때요? 힘든 국민들이 거죠. 힘들죠. 예. 그러니까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은총에도 그거는 종류가 있나요? 예? 은총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은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예. 왜 계시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안에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거기다 담아뒀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또는 사람의 신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죠? 신기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예. 눈이 깜빡거리죠. 내가 깜빡거리겠다 그랬는데 깜빡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깜빡거리죠. 반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통증이죠. 가죠. 그리고 어디가 하나 아프면 온몸이 어디에요? 신경 신경 쓰죠. 신경 써지죠. 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이라는 게 뭐니? 어디가 하나 아프면 다 신경 쓰는.
발가락이 아팠어요. 근데 손이 발보고 그래. 네가 아프니까 내가 손 안 대. 이렇게 그러나요? 어떻게? 발은 발이고 손은 손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가서 많이 지금 주물러 주죠. 만져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자연적인 은총이랍니다. 우리 사람은 뭐 돼요? 공기를 마시죠. 마셔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누가 돈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못 살죠. 못 살죠.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야? 물값도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수도세 받긴 하지만 그 물 자기네가 만든 거? 아니죠. 아니죠. 우리한테 네. 공급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와요? 자연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총인데 구원받고 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게 구원받으면 첫 번째 그게 생각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말이 믿어져.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11장에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그런 걸 믿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연 은총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국가가 없다면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의 아픔을 한번 신문이나 아디클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셔서 뭐하고 뭐를 만들어요? 질서와 질서와 평화를 평화. 만들어. 그리고 그 안에 지도자를 두죠. 왕이나 여왕이나 혹은 관리나 행정관. 이제 이건 사도 바울 시대. 지금은 뭐 대통령도 세우고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죠. 장관. 그래서 이 나라는 뭘 갖고 있어요? 칼을. 칼을 갖고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칼이 뭐냐면 강제성이에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 안 하면 안 되죠. 납세 아우. 네.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 국가는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 본인. 영적인. 이 사람이 구원 받았나 이런 거는 관심. 관심 없어요. 그냥 오로지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만. 예.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하는 일이 이거야. 근데 영적인 일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다. 교회가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국가 가운데 뭘 세우셨어요? 특별한 교회를 은혜를 주셔서. 항상 국가 교회를 안에 세우셨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 하는 일이냐? 영적인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자연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요? 말씀으로 구원. 구원을 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양육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해서 자랄 수 있도록 자람의 복을 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성례를 하고 매주 이 구원받은 사람이 뭘 드려요? 예배를 예배를 드리고. 이게 다 어디서 행해지는 거죠?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데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특별한 특별 은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계속 일반 은총 속에 관심을 두시는 그렇죠. 거죠. 기회는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줘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뒀어요. 근데 교회는 뭘 안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칼. 칼. 근데 이 사람은 칼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은혜. 이제 강제로 하느냐, 이제 은혜를 받고서 하느냐. 그렇죠. 스스로.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의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죄인들이 다 돌아와서 12장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죠. 그게 다 뭐예요? 은혜인 거죠. 은혜예요. 누가 칼 들이대고 너 믿어 안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교회 나가 안 나가면 너 구류 살고 뭐 감옥 가 이러지 않는데도 어때요? 예배 다 나와. 믿어지고 예. 생각해봐요. 주일날 누가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나오라고. 어떤 날 예배 드리면서 너무 신기한 거야. 네. 주는 것도 없는데 네. 어떻게 다 와서 예배 드릴까? 또 올 때 또 어떻게 해? 헌금을 들고. 헌금 갖고 오죠. 그게 생각해보면 신기하죠. 야, 이게 신기한 거야. 네, 진짜 신기해. 그리고 또 찬양하고 찬송 부를 때 다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울다가 웃기도 하고. 그 칼 갖고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울 수는 있죠. 아, 칼보다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게 마음을 사실 이게 감동시키는 거니까. 칼은 몸은 갖다 끌을 수 있지만은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면 맞아요. 와가지고 다 사람을 움직이게 찬양하고 하는 거죠. 감사하고 네. 몸과 마음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건 칼을 들이대고 검사처럼 자백해. 그래도 자백 안 하는데 여기는 은혜 받고 술술술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선교사가 쓴 그 아디클을 읽어봤어요. 중국에서 그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19세기 초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한지 자기 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 자기의 약함을 안 보인대요. 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우는데 이 사람이 진짜 중국 사람인가 이런. 그게 이제 한국 선교지에 와서도 그 1907년에 위대한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양반이고 뭐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 다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 칼 갖고 안 되는 일이 뭘로 시작된 거예요? 은혜로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모으신 거예요? 교회로. 교회에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자, 그런데 이 교회 리더는 왕이나 여왕이나 관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도,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생기면서 장로 제도를 세우고 집사님 이렇게 이제 세우죠. 이 강제로 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칼 갖고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스리나? 그렇지도 않죠. 아니죠. 누가 칼 갖고 요즘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그럼 말 교회 요즘, 안 가죠. 요즘 잘못하면 큰일 나요. 교회 안 가죠.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막 악플 대다리게 다들. 그렇죠. 여기저기서 비난 들어오죠. 칼 하긴 갖고.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엄마가 교회 가 그러면서 이렇게 가슴에서 뭔가를 쓱 꺼냈던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주머니에서 이제 헌금을 그렇지. 꺼냈죠. 쓱 꺼내. 그러지 않았는데도 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 은총에 세워진 국가와 하나님 특별 은총에 세워진 교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그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국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은혜 받은 네가 이 국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 그렇잖아요. 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하늘에 있죠. 아, 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랬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대서.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갈 때 시민권 조사하잖아요. 네. 비자 있어야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자가 필요 없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나라에서 시민이니까. 시민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네, 권세가 있다는 있다는 거죠. 그런 시민권자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땅에. 땅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시민권은 딴 데 있는데 여기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그렇지. 역시. 아.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나그네라. 이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 외국인이요.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 아닌 그래서 거네요. 찬송가 있죠, 그거.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요. 그 찬양, 저 복음송도 있잖아요. 네, 나그네. 왜 자꾸 저는 인생은 나그네. 그게 찬양이었군요. 원하나 똑같다. 어디서 아, 난 그게 찬송가 324장이었나? 나도 순간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게 찬양이었는데 사실은 그거였나 생각했죠. 나왜 그렇게 나도 그게 자꾸 떠오르래. 그게 왜 가시나무처럼 네, 문화의 약간, 힘이었어요. 찬양이었나? 가시나무도 있어요. 248장에. 그러니까 그게 찬양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최희준 씨의 하숙생을 듣다가 네. 그 학생. 이제 성경에 나그네를 딱 들으면 그게 생각이 되면서 오버랩이 아 될것 진짜 같아요. 맞다. 내가 나그네였구나. 나그네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대중가요를 그 찬송처럼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이제 은혜네요, 진짜. 일종의 그런 뭐냐면 노래 만드는 게 아니 진짜 자연은총 같아요. 자연은총. 어. 그러니까 그 작곡하신 분이 뭐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보면 성경적 개념하고 많이 네, 그런 거 비슷한 많죠. 거죠. 예.
다른 게 있다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맞아, 했는데 맞아, 맞아. 예.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은혜를 입고 가잖아요. 예. 어우. 좀 다르네. 준비된 멘트가 아닌데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원래 준비되지 않은 멘트를 더 잘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빨간불에 차 몰고 가다가 어때요? 서야죠. 서야죠. 네. 근데 구원받은 후에도 서야 돼요. 차를 몰고 가다가 구원받았어도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요? 서야죠. 서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당연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안 받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거기서는 여기서는 국가에서는 네. 아닌 아니죠.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켜야 얘기하면 되는 돼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세상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없어 그러면 안 이렇게 돼요. 말할 수가 없다는 없죠. 거죠. 없는 거죠. 이제 그 관점이 어. 바울의 관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국가에 대한 뭐였어요? 책임이나 책임이 의무는 져야 있는 돼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장 1절에서 7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백성인데 내가 율법을 지켜? 이거는 아니다. 아닌 거죠. 그래서 빨간불에 가고 파란불에 쓰고 나는 자유이냐 이럴 수가 망난이 아니에요? 면제해주면 진짜 세상이 아니 그러니까 그럴 진짜 수가 이상해지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율법에서 구속함을 받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내가 이 세상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래서 빨간불에는 가고 파란불에는 멈춰요. 쓰고 이럴 수가? 그러면 없는 안 되는 거야. 거예요. 그 망나니 같습니다. 잘못 배운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품고 세상에 대해서 큰 일을 생각하게 되는 그쵸. 거죠. 아, 이 세상을 내가 그래서 여전히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으로 인도해야겠다는 그래서 세상에 진짜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전에는 이게 단지 알았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는 왕들에 대해서 막 그냥 두렵고 왕이 이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이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 같은 입장에서 내가 봤는데 이젠 그게 아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열왕기상을 강의하면서 느낀 게 뭐냐? 세상은 왕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도 병들어. 거기 보면 왕도 병들고 상처받고 왕들도 죽고 어떤 왕은 오래 살고 어떤 왕은 일찍 죽고 그 다 하나님의 정하심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왕들도 결국은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인간이 뭐냐? 왕 아니라 누구라도 인생은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야죠. 자, 그럼 이제 논제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여기 한번 볼까요? 권세는 누구에서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시죠? 권세를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스르는.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 쓰리 하나님인데? 그죠? 다? 네, 하나님. 다 하나님. 이제 여러분 뭐 답을 달아줄 필요가 없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오죠. 그런데 의문이 뭘까요? 네. 그럼 무슨 의문이 들까요? 이 논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야기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은 다 권세는 하나님에 있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국가도 그럼 하나님을 믿고서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영적인 건 관심이 없고 칼로서 다 다스리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국가가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국가를 거슬리는 건 안 것은 된다. 하나님을 거슬리는 거다 이러면 네. 이게 좋은 정권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막 불합리하거나 그렇죠. 너무 힘든 정권이면 네. 야, 이거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정권자 입장에서 권세자 입장에서는 뭘 이용할까? 이 권세를 이용하겠죠. 이걸 이용.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운 건데 권세자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 성경에서 뭘까? 이건 것 같아요. 3장 1절, 13장 1절이요. 그렇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권세는 다 정하셨는데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리고 권세를 거슬리는 건 누굴 거슬리는 하나님을 거야? 거슬리는 거슬리는 거야.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기조를 제일 좋아해. 좋아하겠죠. 1930년대 40년대 독일 기독교 독일 나치가 뭘 사용했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이 논리를 예.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가 이때 독일 교회가 나치를 옹호했어요. 그리고 지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는데 침묵했어요. 정부가. 그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그렇죠. 나치 정권이. 그때 교회가 침묵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기조. 그 사람들이 이용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권세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거슬리면 누굴 거슬리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그때 독일의 교회가 이게 사실 독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국가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교회가 국가를 지지하면서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거예요. 똑같아져 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차 뒤에다 뭘 붙이고 다니냐면 I love God Jesus. bless America 이걸.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국을 사랑하신다. 축복하신다. 축복한다. 근데 내가 항상 이제 교인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디아드 칸츄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미국이 하나님이 아메리카만 축복하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제 농담으로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국가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교회됨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죠. 네. 그러나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아닌 거죠.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관계를 잊어버려요. 야, 그렇네요. 진짜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교회가 추구하는 거는 국가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문을 봐야죠. 그래서 독일이 나치에 협력하고 그리고 나치에 유대인을 학대할 때 큰 항거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런 원인이었어요. 이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권세자들이 이걸 갖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국가 얘기를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3명의 황제를 겪어요. 첫 번째가 갈리굴라, 두 번째가 글라우디우스, 세 번째가 네로. 네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네. 네로 왕제. 이 친구가 한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를 불태워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하고 누명 씌우고 밤에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다 박아놓고 거기다 송진을 발라서 그 로마의 밤거리를 비췄대죠. 그래서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네로를. 그러니까 이때 누가 복음을 전했냐면 바울이 전했어요. 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아, 믿죠. 믿죠. 엄청 믿겠죠. 글라우디 황제 때는 무서우니까. 유대인들이 로마를 항거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귀찮게 하고 좀 소란시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고린도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줘야 돼?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켜줘야 돼. 야, 너희들 항거해라. 그래야 돼? 아니죠. 아니면 준비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해라.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정권이 이 국가 권력이 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맞서 참 이게 맞서 싸우기도 애매하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국가를 만났을 때, 이런 정권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죠. 이런 숨어버린 권세를 것 같은데.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숨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닌가?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가장 근본적인 건 세금 문제. 장사해야 되잖아. 네. 네. 그럼 세금을 바쳐야 돼, 안 바쳐?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 가이사랴 그렇지. 것은 동전 갖고 가이사에게로. 와서 뭐라 그랬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네. 뭐라 그랬어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전 갖고 와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바치라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더 큰 의미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라는 내야지. 거죠.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서 왜 너희는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바치냐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보고 가서 고기를 낚거라. 근데 고기 안에 동전이 있을 거다. 그거를 꺼서요 줘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세금 바치는 거 봤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가서 낚시해서 고기 잡아서 그 안에서 돈을 성전세를 내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건 뭐야? 그 성전이 그때 너무너무 악하거든요. 네. 이데올리기에 빠져가지고 로마를 항거하는 집단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주의에 유대주의에 꽉 묻혔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맞아요. 다 뒤집어 엎으셨죠 그때. 그래서 예수님 그걸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데올리기에 사로잡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교회는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정권과 아무리 악한 세상 속에서도 교회는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본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국가가 악을 행하고 행할 때라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선을 돼요. 행해야 돼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근데 교회가 어느 날 악을 대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더 그게 더 악해져요. 악해질 악해지는 수도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이게 정당인지 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야.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런 황제 밑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면이 뭐예요? 13장 1절에서부터 7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게 뭐냐면 매일매일 장사하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건 뭐냐?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뭐야? 금전적인 거죠. 돈이죠. 그렇죠. 돈. 그건 뭐야? 세금을 받지.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당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맥락을?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왜 이게 갑자기 나온 게 마찬가지잖아요.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베드로 전수서가 로마 시대에 고난을 겪고 있는 자그마한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에게 준 이 핍박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걸 알려준 서신이 베드로 전서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베드로가 같은 시대를 갔거든요. 자, 근데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나 한번 읽어보세요. 네. 무사람을 무사람을 공경하며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왕을 존대하라. 이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준 거예요. 여기서 무사람을 공경하라 이 말은 이제 일반적인 계급 자연 은총에 있는 네, 네, 네. 예? 이런 사람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형제는 뭐예요? 사랑해라. 특별한 같은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며. 두려워하고 왕은 왕을 존대하라. 존대하라. 이 왕이 악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 해요? 존대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존대해라. 네로인데 이 왕이 네로잖아요. 네로. 그래도 존경해야 된다. 그래도 어떻게 하죠? 존대를 해야 돼. 존대해라. 아이고. 이게 악을 뭐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쉽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서 골로새움에서 피 흘리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모른다. 모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잖아. 한 거 하셨어요? 그냥 다 당하셨어요. 받아들이죠. 그 예를 들면서 베드로가 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걸어가라. 이게 누가 걸어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국가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될 때가 있었어요. 네, 예를 네. 들어서 출애굽기 1장 2절에 1장하고 2장에서 산파가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는 다 유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했어요? 안 죽였거든요. 안 죽였어요. 모세의 부모도 어떻게 했어요? 안 죽였죠. 숨겼거든요. 네. 이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다니엘 6장에 왕이 절하지 말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고 지장을 찍었는데 인장을 찍은 걸 보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서 나중에 무슨 굴에 들어가요? 사자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게 왕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도 사도행전 4장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가르쳤어요. 가르쳤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우리 역사에서 손영원 목사님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국가 권력이 우리의 양심, 신앙 양심을 건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예,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는 거죠. 음, 그러나 그 방법이 폭력적이기 선한 아닌 방법으로.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자굴로 들어가. 사자굴에 들어가. 예수님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죠. 못 박히신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사도 요한 선생님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그냥 불 가운데 들어 화형시키잖아. 그래서 관리가 폴리갑을 너무 존경해서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면 이거 부인하시면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하시면 당신을 놔주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80평생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왜 주님을 배반하냐 그러고 화형장에 자기가 들어가잖아. 그게 뭐냐면 이게 양심. 손으로서 악을 이기는 거라.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자, 근데 조금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저는 계속 들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맞아. 저는 솔직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주변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자기를 이용하는 거 같아요.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쟤는 원래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답은 뭐예요? 그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어.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갚으셔. 맞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아.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13장에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볼까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이제 세금 문제 먼저 7절 한번 이제 보죠. 6절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리고 이제 7절에 권면하죠. 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용에 이게 세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야 약한 된다. 정권이지만 내야 내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야 교훈이 뭐냐면 갚아주시겠죠. 잠언 11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잠언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성읍은 뭘로 진흥하느냐? 의인의 축원으로 진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읍이 잘 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성읍을 자꾸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로 포로로 끌고 가게 한 그 성읍을 위해서 성읍의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안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 놀라운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는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 빌라. 그리고 네가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뭐예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이게 무슨, 악한 일인 것 같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복을 부름받았다. 비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박해하는 자와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 하라는 거야? 복을 빌어 복을 주는 거죠. 빌기 위해서 네가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 다음 말이 뭐였어요? 복을 이는 복을 이어받게. 이어가게 하려 네가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이어받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길이 뭐냐?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 하고 복을 빌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부름해요. 그러면 그 성읍이 잘 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길이다. 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이 아니었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